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번 새벽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좀 영화 같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런 일을 좀 겪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쉬는 시간에 교실 문이 이제 쾅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3학년 형 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정현철이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한 저는 전데요 하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따라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약간 복도 그 구석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니 저를 벽에다가 이렇게 밀치면서 이러는 겁니다. 네가 우주 오락실 털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락실을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우주 오락실은 저의縄바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안 가는 곳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러더니 끝나고 이제 나무라고 수업 끝나고 나무라고 저를 이제 한껏 겁박해놓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순수한 저는 수업 끝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빛의 속도로 집으로 튀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어갔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단거리 장거리 1등이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도망갔는데 집에 가서 바로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인근 고등학교에 학생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부장 선생님들끼리는 이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학생 부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다음 날 등교를 하자마자 이제 교무실로 바로 와라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앨범을 딱 꺼내시더니 딱 찝는 거예요. 예지. 네, 맞는데요. 또 다른 한 명 예지. 예, 맞는데요. 바로 이제 워낙에 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무실로 이제 불러가지고 저 보는 앞에서 정말 먼지나게 그냥 막 맞았습니다. 제 앞에서 얘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때리고 또 제 절친이었던 친구의 그 형이 야구부에 있었어요. 그 야구부 형이 또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또 불러다가 또 이제 먼지나게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쟤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아주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중학교 선배의 위협보다 아버지가 더 큰 분이라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하니까 위기가 해피엔딩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거를 동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랍사게의 전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제 to be continue라고 한껏 기대해 주셔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한가득 안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쪽의 상황을 보면 이 랍사게가 잠시 돌아갑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말로 협박을 해보긴 했는데 뭔가 히스기야로부터 혹은 백성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겁니다. 회신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이 사네립 왕이 싸우고 있는 지금 림나라는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아마도 왕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구스 왕이 아수르랑 싸움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딱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에는 군대와 말로 협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글을 써서 이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지난번에는 군대와 말로, 이번에는 글로. 이런 걸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참 사탄도 참 열심이다라는 거를 제가 늘 느낍니다.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열심을 늘 내고 있어요.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수단을 바꿔서 글을 써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리는 동일해요. 니네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지 속지 말아라. 그간 다른 나라들은 뭐 섬기는 신이 없어서 지금 그 꼴이냐 하면서 그렇게 항복하지 않고 자기네들 신을 의지해서 버티던 나라들을 쭉 리스트를 불러줍니다. 거기다 다 썼어요. 쭉 불러주고 니네도 항복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사탄도 열심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요. 남은 기간도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열심 가운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 맡겨라. 네,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사탄의 열심으로 만난 그런 문제의 상황,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거를 정확히 알았어요. 제가 서두에 그 중학교 형들이 했던 위협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크다는 거를 기억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지금 앞에서 앗수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위협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에 펴놓고라는 단어가 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 문제를 완전하게 전심으로 맡겨드리는 태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맡기는 걸 펴놨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가르쳐 주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솔직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펼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했던 수많은 찬양, 기도가 시편에 담겨져 있는데, 가끔 보면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들, 이 악인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도 또 체면을 차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펼쳐놓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셨기 때문에 다 펼쳐놓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그 길 앞에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고통이었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특별한 관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펼쳐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벤치마킹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 하셨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벤치마킹을 그냥 해봤는데, 보통은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 정현철 목사, 정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는데, 그런데 주일에 유일하게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현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제 아들들. 개념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안수받은 이후로는 그냥 정 목사야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이들과 저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참 지치고 괴롭고 어떤 말을 트일 어떤 힘도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부르시기 원하시면 저를 양자 삼으시던가 저의 양자로 들어오시던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열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올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펼쳐놓길 원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5절의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 그 원문을 해설을 해보면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정말 온 마음, 그 전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사탄의 열심 앞에서 보여준 나의 열심이에요. 그가 드린 기도가 그 이후로 16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쭉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가지신 주권과 그분이 가지신 권능을 하나님 앞에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기도했던 여호와를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믿음으로 펼쳐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아수르가 협박하면서 쭉 열거했던 다른 나라가 망한 예시는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믿음을 담아서 자기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뭘 기도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에 다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중간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간구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흐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믿음으로 펼쳐놓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했던 그 호산나 같은 찬양으로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의 개인 기도의 자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사탄의 열심에 대해서 나의 열심, 그 열심에 대항하는 나의 열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 또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잘 선택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나의 열심,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맡기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 사탄의 열심에 대항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반응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2차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 남유다의 다른 지역은 정말 그 성과 가옥이 전부 다 이제 피폐해졌습니다. 다 파괴돼 버렸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으로 회복시켜 주리라라고 했던 어떤 회복의 표적들을 3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30절을 보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갈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1년째에는 저절로 난 곡식들을 먹게 될 것이고, 또 2년째에는 구루터기에서 자란 것들을 먹게 될 것이고, 3년째는 직접 이제는 농사 지을 상황이 되어서 그 농사를 지면서 풍성한 수확을 먹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가는 회복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황무지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면 회복은 순식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열정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그 불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 질투라는 단어가 이 키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 또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큰 열심으로 이것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열심,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 어마엄청난 은혜가 나의 열심에 대해서 화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엘리사 말씀을 전해 주셨었죠. 물이 부족해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 모여 있는 골짜기에다가 너희들이 도랑을 팔아, 도랑을 열심히 팔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다가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함께 작동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골짜기에 도랑을 파는 것은 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장 17절의 그 열왕기하 3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바람도 없고 또 비도 안 내렸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easy 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asy thing.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루실 때는 이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레벨이죠. 지난 24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되게 화제가 됐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즘에 많이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나왔던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쉽이라는 회사에서 로켓을 계속 개발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실험에 그때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고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로켓 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 40층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의 이 무거운 애를 그 중력을 거슬려서 우주로 내보내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로켓을 우주 바깥으로 내보낼 때 4단계에 걸쳐서 로켓 추진 장치를 작동을 해서 이제 우주 밖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 발사되는 1단 발사체만 해도 무게가 200톤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통 이제 이 발사를 하면 이 1단 로켓들은 그냥 바닷속에 다 그냥 떨어져서 바다에 그냥 다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이 1단 발사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게 분리가 돼서 누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가져다 놓듯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발사됐던 발사체의 제 위치로 지가 주차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대로 주차를 해서 딱 돌아온 그게 엄청난 화제였어요.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왜 사람들이 열광했냐면 이게 성공을 하니까 이 기술이면 앞으로 우주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제 우주 개발의 가시화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우주로 갈 수 있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가지고도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온 우주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 못할 은혜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문제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펼쳐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가 사자들을 보내서 글로 협박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을 완벽하게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만했던 이 사네립 왕은 결국은 도망을 가서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구분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아들을 희생해서 열어놓은 그 길, 우리가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관계 안에서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열심 앞에서
대응할 두 가지 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나의 열심,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 맡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보여줬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기도를 닮아서 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너의 그 문제를 이루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